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하마스하고 한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이 전쟁하는 그런 나라들이 쉽게 전쟁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또 서방 국가들에게 무기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최신 무기를 가지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최신형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모든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의 이 보안군은 순식간에 붕괴가 되고, 이 무장 테러 단체 탈레반이 이제 나라를 장악을 했습니다. 이 탈레반은 이슬람 극단주의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탈레반이 집권을 하면서 반인륜적인 그런 여성 탄압이 가끔 이제 뉴스에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년간 최신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을 하면서, 미군 군인들이 주둔을 하면서 20년 동안 이 정부를 도와가지고 이제 이 반란군 이 탈레반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어떤 상태냐면요, 전쟁 말에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돈을 챙겨가지고, 아무리 미군이 도와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돈을 챙겨서 도망을 칩니다. 대통령, 관료들, 군인들, 국민들 할 것 없이 미국에서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와서 싸우라고 이제 무기를 나눠주면은요, 그 다음 날 탈레반한테 돈 받고 다 팔어. 또 이제 이 군사 작전을 위해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미군도 살고 아프가니스탄 군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어떤 작전을 딱 세워놓으면은요, 그 고급 정보도 밤사이에 이 정보를 돈 주고 팝니다.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 망한 것은 최신 무기가 없었느냐? 미국에서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들이 같이 싸워줬는데도 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무기가 고장나서 그래요. 무슨 무기? 사람 무기. 여러분, 사람 무기가 고장나니까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도와줘도 결국에는 전쟁에 패배를 당하고 망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가난과 질병과 또 인권이 탄압을 당하고,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 어떻게 누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진 겁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이제 푸틴 대통령이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은 몇 달 만에 전쟁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침공을 했는데, 지금 만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몇 달 만에 전쟁을 끝낼 줄 알았는데 왜 지금도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관료들과 군인들과 이 국민들의 정신이 사람 무기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최신 무기와 미국 군인들의 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은, 이 아프가니스탄의 사람 무기들이 전부 다 고장났기 때문에 20년 만에 미국도 손들고 전쟁 패배를 인정하고 나온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최신 무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또 미국 군인들의 도움을 못 받아도 사람 무기들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년 넘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2년 넘게 지금도 전쟁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무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한 주 한 주를 사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족들이 도와주고, 국가가 복지 정책으로 도와주고, 교회에서 중보 기도로 도와주고, 목장 식구들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나 자신의 무기가 고장나면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줘도 나 자신의 무기가 고장나면은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무기가 건강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이 고난 상황에서도 나 자신의 무기가 건강하면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역전승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최고로 강력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무기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집사님 이때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원수마귀의 목을 한 번에 그냥 확 잘라야 됩니다. 아무리 자르라게도 내 자신의 무기가 고장났는데 지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 나 자신의 이 무기가 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져서 이 원수 마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싸움의 대상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처제주로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 통치자들, 권세들은 악한 영들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또 둘째줄에 보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나오죠. 역시 악한 영들에 대한 다른 칭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면서도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화를 나게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미움 마음에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부득불 막 말은 안 하지만 심리전으로 내지는 여러 가지 또 이제 더 이게 좀 발전이 되면 말로 이렇게 분쟁을 하기도 하고 심하면은 더 이제 심한 그런 이제 문제들도 생겨지는데, 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상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항상 싸우죠.
최고 많이 싸운 사람이 대개는 부부가 아니고 부모 자녀가 아니죠. 왜? 자주 만나니까.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싸우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싸우는 것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진짜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부부간에 그렇게 논쟁하고 다투고 부모 자녀간에 다투고, 예? 인간 관계 속에서 다툰 그 씨름, 이 다툼이 혈과 육을, 내가 사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뭐하고 했다는 거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들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싸웠다는 거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성령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4위를 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잘 나가던 가수가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은 다 보셨죠? 중앙선을 넘어서 택시를 들이받은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뺑소니를 친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어졌는데 점점 그 사건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가수 소속사 관계자가 그 유명한 가수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뺑소니를 했다. 예? 사고가 나니까 그냥 이렇게 당황해서 이제 뺑소니를 했다. 이렇게 이제 대신 자수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차량 소유주를 딱 검색하니까 유명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어디서 이제 경찰이 추궁에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유명 가수가 본인이 뺑소니 운전을 했다고 자수를 했어요. 자, 이 뺑소니 운전은 했다고 이제 해결되어졌는데 경찰에서는 왜 뺑소니를 왜 쳤느냐? 음주운전 한 거 아니냐? 아, 뺑소니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박스랑 모든 자료들을 다 조사에 들어가니까 사고 전에 단란주점 유흥업소에 이제 들른 이제 사실이 밝혀지니까 유흥업소 단란주점에서 한잔한 거 아니니까 가긴 갔는데 술은 안 마셨다. 다른 사람들만 마셨지. 또 이제 추적을 하니까 다른 식당에 단란주점에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식당에 가서 일행들이 소주 5병하고 맥주를 또 마신 거예요. 여기서 마신 거 아니냐? 아, 나는 안전만 있었지 다른 사람 마시고 나는 마신 게 아니다. 이제 국가수에서 그 유명한 가수 혈액을 빼가지고 이제 그 검사를 했는데 이제 뭐 20시간 이상 지나면은 술 마신 것은 소변으로는 검출이 안 되는데 또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뭐 음주 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또 이렇게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가수에서 음주를 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데이터를 경찰서로 이제 넘겨줬습니다. 이 유명한 가수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해서 할머니가 양육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성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방황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악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성악가 선생님이 헌신적으로 이 성악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성악과 입학을 했는데 졸업은 하지는 못했는데 2020년 미스터 트롯에 출연을 해서 최종 4위를 하면서 완전 인생 이제 역전이 되어진 겁니다. 뭐 1년에 버는 수입이 몇십억이니까 뭐 이거 진짜
지난 그 토요일 날, 금요일 날도 공연을 취소해야 되느냐 해서 그 공연이 50억짜리 공연입니다. 이 공연료 받는 것이 대단한 가수거든요. 이렇게 이제 유명세를 타니까 과거에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4곳에서 불법 도박한 일로 기소유예를 받은 그런 이제 사실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고, 또 유명 그 4등 하기 전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그런 사건도 이제 언론에 알려졌는데, 대중들이 성공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다 이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뺑소니에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이게 또 소속사에서 계획적으로 어떤 이제 그 술 음주 안 했다고 이렇게 뭘 하는 것이 아니냐. 변호사도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하면서 이제 경찰하고 이제 이렇게 좀 신경전 가운데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음주운전이 밝혀지고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그 여파가 생각보다 거세일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노래 실력이 탁월해 가지고 미스터 트롯이라고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지금 지난주 교통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면서 추락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노래를 잘하는 겉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강건함이 있죠. 그런데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뭐 불법 도박에 전 여자친구 폭행이 뭐 여러 가지 뭐 또 병역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그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살살살살 문제가 생기다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게 이제 크게 생겨진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한 사람들이 끝까지 잘해주면은 힘든 청소년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또 영감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지금 청소년에게 보내는 학생들이, 야, 나도 저 가수처럼 나도 열심히 하면은 내 인생에도 저런 역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 필요한 것은 속사람을,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 속사람.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너희 어떤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라? 속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고난 상황을 만나고 또 환난의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어떤 힘든 상황, 실패 상황도 우리가 넉넉히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겉사람, 물질도 풍성하고 건강도 탁월하고 외모도 빼어나고 실력도 굉장한데, 이 겉사람은 굉장히 탁월하고 건강한데 이 속사람이 약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직분자이고 또 신앙 경력도 30년, 40년 되어지고,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저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이스하게 품위 있게 잘할 것 같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이 대응하는 태도가 너무 이렇게 이제 약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좀 놀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시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20년, 40년 하셨는데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때는 너무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그런 이제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힐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셨는데 왜 힘없이 무너집니까? 그 이유는 속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약해서? 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속 사람이 약하면은 우리도 힘없이 뭐 할 수가 있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어떤 고난의 환경과 힘든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어떤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 받고 돌아가야 되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비결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해주셨다? 성령과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능력을 우리가 기름 붓듯 공급받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모든 흑암에 약한 영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성령과 능력을 공급받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이 성공의 삶을 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넘어진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게 어떤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속사람. 근데 이 속사람은 뭐로 강건해질 수가 있다? 성령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성령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어떤 고난 상황을 만나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요 소망이 넘쳐납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가 목숨 걸고 꼭 해야 될 어떤 소망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된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피할 길도 예비해 주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석에서 샘물 난다. 지금도 홍해 갈라진다. 이런 막 소망이 불타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어떤 소망이 확실해야 되느냐? 천국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이 투르니에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면서 정신의학자이면서 유명한 그런 저술가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듣는 귀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내가 이 죽을 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간증으로 이렇게 써놓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투르니에와 아내는 금실 좋은 그런 부부로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모든 일들을 서로가 이렇게 의논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남편이 이제 내과 의사고 정신과 의사고 바쁜 가운데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그리스 나라로 부부가 휴가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에 아내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실제 죽게 된 거예요.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본인이 살릴 수 있는 건지 진짜 죽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진짜 심장마비로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죽기 직전에 아내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아내도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남편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남편에게 마지막 무슨 말을 했느냐면요, 여보, 오늘 내가 이렇게 천국에 도착하면은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서 정말로 즐거울 것 같아요. 천국 가도. 이 말을 하고 편안하게 이 아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투르니에는 아내 임종을 지켜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지금 이 땅에서 죽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은 내 영혼은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그런 이 즐거움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투르니에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염려에서 이 투르니에가 이 아내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이 성령님 안에 있는 영적인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관심이 최고로 많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의는 헬라어 원어가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의는 사람들 관계에서 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힘도 얻지만 사람들 말 때문에 많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우리가 당하죠. 예.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너무 무경으로 비상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서로가 상처받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이 의로운 말, 이 착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는 받았지만 저 사람은 막 무경으로 말을 하는데 내 쪽에서 의로운 말, 착한 말, 따뜻한 말, 선한 말로 하면은 이게 그냥 갈등이 막 확전이 돼요? 식어져. 식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상처를 받긴 받았는데 더 크게 받는다. 더 이제 확전이 안 된다. 확전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성령 안에 있는 영적 은혜 두 번째는, 자, 우리 로마 14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 누릴 수 있다?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는 갖가지 환난과 문제와 힘든 상황을 만나도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 평안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한 주 살면서 나는 진짜 막 속상하고 화나고 막 분노가 생기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온리 해피 해피 하다가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이제 손들어 안 든다는 것은 조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 들어라 했더니 졸다 막 번쩍 들어. 왜 들었냐 했더니 들으라 해서 들었대야.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고난, 문제, 환난, 사건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 쓰러지느냐? 어떤 고난, 문제, 환난, 사건을 만나면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과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체 기능이 왕성해져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먹는 거, 자는 거, 신체 기능이 자꾸 떨어지다가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거든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이레네, 이 평강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 있는 영적 은혜 세 번째는 로마 14장 1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 번째가 뭐예요? 희락. 이 희락은 헬라 원어가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지금 이 카라, 이 기쁨은 세상 것을 통한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죠. 그러나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그 기쁨이 끝까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이제 시체 이 세구가 있는데 동일하게 이 시신 세구가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크게 웃다가 죽어가지고 웃는 얼굴 시신이 되어졌는데 첫 번째 사람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가지고 딱 보니까 진짜 당첨된 거예요. 막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가지고 그냥 웃는 얼굴 시신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아들이 삼수를 해가지고 서울대학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 소식을 딱 듣고서 생각해봐요. 삼수한 아들이 서울대 합격을 했으니 그래서 막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벼락 맞아 죽었는데 웃는 얼굴이냐? 예, 이 벼락이 치니까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 했는데 그냥 죽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웃는 얼굴이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 것을 통한 기쁨은 완전하다, 이렇게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코리 텐붐이 쓴 피난처라는 책에 자신 간증을 소개를 했는데, 그녀는 언니 베시와 이제 이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붙들려서 석방되면 또 붙들려 가지고 이제 여러 수용소를 다녔는데, 이 자매가 경험한 수용소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라벤스부르크 나치 수용소인데, 이제 거기에 딱 갇혀졌는데 가서 보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수용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수용소 방 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득실거리는 겁니다. 두 자매는 이제 숨겨간 성경을 이제 읽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을 이제 자매가 읽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뭐해라? 그래서 이제 언니 베시가 동생에게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서 5장을 읽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자. 그런데 이 동생 코리 텐붐은 그게 절대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나 감사 기도 못 하겠다, 거절을 한 겁니다. 예? 언니, 이렇게 이들이 득실되는 이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도 지금 몇 사람이 죽어서 나갔냐? 예? 아니 여기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언니 고집에 못 이겨 가지고 이제 동생도 함께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시간만 되면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너무 힘들 때마다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자매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놀라운 것은 몇 달이 지났는데도 간수들이 이 감방에 안 오는 겁니다. 왜 안 오느냐? 그 나치 수용소 중에서도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갇혀진 이 수용소는 이들이 득실거려 가지고 간수들이 오면은 이올물까 봐 아예 그냥 못 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열악한 그 환경이 영적 은혜를 받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열악한 환경으로 이 때문에 막 계속 핏발려서 긁어야 되고, 육체적인 힘듦과 고통은 컸지만, 말씀 읽고 기도를 마음껏 하고서 영적인 힘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만하게 이제 받은 결과로서, 여러분 그 수용소에서 죽어서 나간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이 자매는요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살아남은 비결이 뭐냐?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뭐해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막 진짜 분노가 그냥 세상 말로 막 뚜껑이 확 열어지려고 할 때가 있죠. 뚜껑이 열어지려고 할 때 막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그냥 냅다 막 하면은 뭐가 풀어져, 더 남아 힘들어져. 거기에서 하는 비결이 뭐예요? 항상 뭐해라? 범사에 뭐해라? 여러분 말씀 붙들면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데서 이 자매가 살아남았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영적 전쟁의 특징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치러야 될 전쟁인데, 자, 영적 전쟁에서 최고로 강력한 무기, 최고로 중요한 무기가 그게 어떤 무기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네? 성령님, 성령의 능력.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는 것도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에베소 3장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 사람이 강건하면은 뭐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이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이 삶의 자세를 가지면은 어떤 힘듦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또 이렇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홍해를 갈라주신다. 그런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